네, 출애굽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모세의 소명. 출애굽하면 누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모세의 소명. 1장부터 4장 중반까지가 바로 모세의 소명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모세의 소명. 네, 여기가 모세의 소명이고요. 자, 모세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소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갔어요. 아마 이 내용은 잘 아실 거기 때문에요. 자, 모세가 소명을 받고 바로와 대면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놨다. 바로는 그들하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로와 1차 대면. 바로와 1차 대면. 여기에 모세와 바로와의 대면인데요. 1차 대면이에요. 첫 번째 대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다시 모세와 바로의 2차 대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차 대면. 2차 대면. 자, 바로와 모세의 바로와 대면인데 2차 대면이에요. 되셨죠? 다시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애굽의 종로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연결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전말은 우리가 안 다루고 넘어왔지만 잘 아실 거예요. 종로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어 드디어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바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화시켜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 사건 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언급된 그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다시 드러나요. 자, 이 10가지 재앙에 한번 따라볼까요? 피의 재앙. 한번 따라볼까요? 개, 이, 파. 자, 피, 개, 이, 파.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입니다. 지금 이 수요 강의는 흐름을 일단 잡는 거니까요. 그냥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도 확인하는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피게이파. 돌도구. 돌림병이죠. 돌도구. 맞죠?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매. 흑암재, 흑. 그 다음에 장자죽음. 초태생들이 다 죽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돌도구. 매흑장. 자, 장자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출애굽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출애굽. 자, 여기서 출애굽이 일어나요. 자, 출애굽 여정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들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생활하던 라암셋에서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암셋. 자, 라암셋에서 출발해요. 라암셋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숫꽃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라암셋. 숫꽃. 에담. 자, 라암셋에서 어디로 가냐면 숫꽃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숫꽃. 라암셋에서 숫꽃으로 가고 숫꽃에서 에담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에담. 자, 에담에서 그 다음 도착한 곳이 홍해 뚫린 비하히롯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비하히롯. 홍해 뚫린 비하히롯에 도착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홍해 건너. 홍해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 건너고 아주 중요한 대목인 15장에는 15장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홍해 건넌 거에 대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걸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때 노래가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 홍해를 건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 도착한 곳이 수르광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르광야. 자,
수루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마라라는 우물 사건이 지나서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이 사건 한번 따를까요? 수루 광야, 마라, 엘림. 이 사건 위에 도착한 곳이 신광야예요. 한번 따를까요? 신광야. 자, 신광야에서 1년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마지막 시내산 도착하기 직전인 여기 르비딤에 도착해요. 한번 따를까요? 르비딤. 자, 르비딤에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을 겪고 르비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을 겪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가장 결정적인 이 19장 시내산 도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내산 도착. 여기 시내산 도착해. 이제 광야 여정은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라암셋. 외워봅시다. 라암셋. 결국엔 발음지가 라암셋이에요. 숫꽃. 에담. 비하히롯. 홍해 건너. 수루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도착. 자, 드디어 시내산 도착했어요. 시내산 도착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장 4절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이요. 시작. 네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므와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고도를 먹어 내게 인도하였으므로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했는 날짜를 내려놓고요. 여기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예요. 거기에 4절 5절을 지나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따르게 제사장 나라. 이들의 전체적 정체성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 거룩한 백성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즉 당신의 백성을 삼아 이 땅 가운데,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역사의 통치를 회복하시고자 이 백성들을 불러주셨어요. 즉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즉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요. 그 언약이 바로 24장에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맞아요. 24장에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 맺음. 맞아요. 이 언약 맺음이 일어나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여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자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많은 후손과 땅을 허락하셔서 이 후손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모든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즉 이 백성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 말은 전적으로 어떻게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고 이런 오늘 우리의 삼정의 생명 방식의 이런 성취나 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닌, 여기서 창세기 이 출애굽이 말하면
가나안 땅에 이런 토착민들 같은 땅에서 나는 풍요와 다산이 그들의 생을 목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생존과 본생의 토대로 삼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해되시나요? 자,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 백성들은 이제 뭘로 사느냐 하면은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 백성의 정체성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을 맺는 가운데 뭘 허락하시느냐 하면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율법이란 다른 말이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즉 이 창술 레민 신천지가 율법인데요, 그 토라죠. 토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가르침이 토라인데, 그 토라에 대한 구체적인 삶에 적용한 것,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율법이라고 하면은요, 계명이 20장부터 23장까지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내산 도착. 시내산 도착. 시내산 도착. 시내산 도착. 자, 그래서 그 계명이요,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먼저 계명을 허락했었는데, 이것이 20장부터 시내산 도착에서 모세가 계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토대예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에서 풀어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체적인 이 십계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게 있는데, 그 적용시킨 게 거기 나와요. 한번 따르게 재단에 관한 법. 재단에 관해서 어떻게 재단을 다듬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종에 대해서 한번 따르게 종법. 그 다음에 보복법. 그 다음 배상법.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22장이 가면요, 배상법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사회 질서에 한번 따르게 기타, 사회 질서. 그 다음 23장이 가면 공정한 재판이에요. 한번 따르게 공정한 재판. 23장이 공정한 재판. 그 다음에 안식년, 절기가 나와요. 한번 따르게 절기. 절기인데 안식년과 안식일 나와요. 그 다음에 한번 따르게 절기. 여기는 세 가지 절기인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직 한번 따를까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마지막에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준 율법이라고 해서 언약서 율법 규정이에요. 한번 따를까 언약서 율법 규정. 언약서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 이와 같이 언약서 율법 규정, 이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가르치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재단, 종법, 배상법, 기타 사회 질서, 네, 공정한 재판, 절기, 섬기라.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십계명, 제종보배, 기공, 제종보배 기공, 절절선, 제종보배 기공, 절절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외우면 항목은 외워질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저기 신명기와 비교하면서 외우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 백성과 함께함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성막을 건조하게 해요. 이 백성들과 함께 회막, 즉 장막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여호와께서 그 장막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성막을 건조하게 해요. 한번 따르면 성막 건조 지시. 자, 율법이 25장부터 언약을 맺은 이후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백성되는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되시고자 이 성막을 허락하신 장면에 한번 따라올까? 성막 건조, 지시사, 설계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31장 중반부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성막. 성막. 여기에 성막에 대한 성막 근조 지시사항이에요. 성막을 어떻게 근조해야 되는지 지시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26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잘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몇 가지 특징만 잡으면. 그 다음에 31장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이와 같이 언약의 징표로 여기 두 돌판에 기록해줘요. 한번 따로 두 돌판. 이게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두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시내산을 내려오자 문제가 또 발생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한번 따로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급돼요. 이걸 통해서 두 돌판이 깨트려져요. 한번 따로 두 돌판. 깨트려진. 이런 사건이 드러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돌판이 깨트려져요. 언약이 파기가 되고. 맞죠? 그리고 진멸하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 해요. 한번 따로 모세 중보기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한번 따로 새 언약.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는 장. 즉 여기에 한번 따로 언약 맺음. 여기가 바로 언약이라면 이 언약이 파기됐다 다시 또 새 언약이 맺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구적인 불신함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새 언약.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맺고 여기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율법. 여러 가지 법률이 어디예요? 이 계명이 여기 언급된 이 계명이 여기에 요약돼서 다시 어떻게 해요? 18가지 정도로 요약돼서 나와요. 되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35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막을 실제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인 그 성막을 여기다 건조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막 건조. 여기가 바로 성막 건조. 같은 내용을 같이 여기 실제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막 건조. 자, 성막 건조가 26, 27, 28, 29, 40장으로 가서 40장에 드디어 성막이 완공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막 완공. 네, 40장에 성막이 완공되는데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2년 1월 1일. 약 한 만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가운데 함께 했더라라고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막이 완공돼요. 완공이 되고 이 지성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한번 따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그걸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말입니다. 전체 흐름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큰 틀을 봅시다. 출애굽이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소명. 바로와 1차 대면, 2차 대면, 10가지 재앙, 물노부, 매혹자, 출애굽, 라암셋, 수꽃, 에담, 비하히롯, 홍해 건너, 수르마라 엘린, 신광야, 여비드에서 3가지 사건, 시내산 도착, 언약 맺음, 새 언약 되셨나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 그렇죠. 계명이라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계명. 십계명. 제종보배. 기공. 절절성. 언약 맺음. 자, 성막 건조 지시. 두돌판. 금송아지. 두돌판 깨트려진 모세의 중보기도 새 언약 성막 건조 시작 완공 2년 1월 1일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되셨나요? 잘 들어오지 않나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할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모세의 소명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출애굽 배경. 출애굽 배경. 여기에 출애굽에 대한 배경이 나와요. 출애굽 배경인데 저 배경은 바로 애굽으로 야곱 혈족들이 이주했어요. 즉 애굽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애굽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 이주했느냐면 맞죠? 70명이 이주했는데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할 말씀이 그대로 이만했다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70명. 온 땅에 가득.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세왕이란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요셉을 통해서 이주한 요셉의 공로를 통해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시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애굽 땅에서 거주하다가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하게 됐어요. 정책이 바뀌었죠. 소수 민족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서 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 온 땅이 가득한 그 수가 불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를 줄여보려고 이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그 학대 내용이 두 가지. 그 수를 줄여보려고요. 그들을 첫째는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즉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돔, 라암셋.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신도시로 남자들을 선발해서 그 일을 하게 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불어났다. 그래서 남자는 죽이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노동력을 해서 살려주는 이런 제도 가운데 누가 등장하느냐면은 히브리 사파 시프라와 부하 이야기가 나와요. 시프라와 부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러한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이와 같이 생명을 살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이게 배경이에요. 한번 따라볼까? 애굽의 새 왕. 비돔 라암셋.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 시프라와 부하.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난다. 모세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비돔과 라암셋의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비참하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운명에 이런 배경 가운데 있잖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 출생. 시프라 부하의 얘기는 뭘까요? 모세가 출생하는데 어떻게 모세는 살아남았느냐. 그게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있더라 정도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모세 출생.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버려지게 되고 모세가 구출돼요.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키워요. 한번 따르까 구출. 성장. 그리고 한번 따르까 살인. 도주.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 지금 미디안 광야인데요. 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주.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요? 제사장 이드로, 이방 제사장 이드로 딸 시프라와 결혼합니다.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 아들이 도망가서 스님의 딸과 맞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제사장. 하긴 이때는요 유대교가 아직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이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출생, 구출, 성장, 살인, 도주, 미디안 광야. 거기서 모세가 결혼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23절에서 25절 읽어볼까?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마음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주시니 그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나아가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출애굽을 열어가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요.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치? 한번 따를까요? 구출. 그 다음 성장. 살인. 도주. 네, 살인 도주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죠. 한번 따를까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모세가 결혼했던 결혼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요. 출애굽 배경이에요.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더라. 즉, 애굽은 여전히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두로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집에 사위로서 목동으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더라. 그걸 여기에 23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볼까?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했습니다.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애굽에서 건져달라는 부르짖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 이와 같이 당신 백성 삼아달라고, 이 노예와 이와 같은 세왕 애굽의 세왕으로 학대를 받는 것도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을까? 그런데 출애굽기가 진행되면서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부르짖음은요, 애굽에서 1등 백성으로 애굽 시민과 똑같이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온, 노예로 전락해버린 절망에서 오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만 있다면 애굽에서 이와 같이 1등 국민으로 사는 것이 이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들의 그 부르짖음인데요, 하나님 그 부르짖음,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데 그들의 부르짖는 내용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구원은 전적인 어떤 하나님 대타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그런 구원을 열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대타적인 사건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대타적인 사건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답하셔서 자, 그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사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모세를 부르셔요. 한번 따라서 모세의 소명.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7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내려갔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해. 내가 내려가서, 그쵸? 애굽의 종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그게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한번 따라볼까?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국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출애굽의 계획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나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이 출애굽 계획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어디에 했어요?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으시겠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4장 중반부까지 연결돼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자,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으시겠다는 출애굽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줘요. 모세는 그 출애굽 계획을 들려주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소명이 무엇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쭉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요. 자, 모세가 소명을 받아요. 한번 따라볼까요? 소명. 모세가 소명을 받고 자, 드디어 파송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파송. 애굽으로 파송된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이루고자 모세가 지도자로 파송받아요. 이해되시죠? 애굽으로 파송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파송받아서 잘 보셔요. 어디에 왔느냐? 애굽에 도착해요. 애굽에 도착해서 이 모든 내용을 전했더니 온 백성이 믿어요. 이해되시나요? 믿으니라. 그런데 이 사이에 무엇이 내용이 들어가냐면, 자, 파송받는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파송 오는 이 사이에 뭐가 됐냐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 상태입니다. 일명 피난편 모세. 한번 따라볼까요? 피난편 모세. 여기 피난편 모세 내용이 들어가요. 갑자기요, 애굽으로 향해서 떠나 하루를 어떻게 머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러 가자 모세의 아내 시프라가 두 아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하고 그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내 남편 모세는 참으로 피난편 모세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있을까? 그 다음에 바로와 대면했어요.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간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락하소서.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면서 모세가 허락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태를 악화시켜서 집도 주지 않고 그 물량을 채우게 하는, 한번 따를까요? 사태의 악화. 사태가 악화되자 문제는요, 이 위에 파송받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모든 백성이 출애굽 계획을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 가서 허락을 요청했을 때 바로가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었어요. 그러자 온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망. 왜 원망했을까요? 원망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가 전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너희의 그 말을 감찰하시길 원하노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판단하기를 심판하시길 원하노라. 이해되시나요? 거기에 2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백성들은요, 백성들이 애굽에 신관이 젖어 있어요. 그들은요, 이 땅에 삶의 토대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신의 뜻이면 아무 문제 없이 그 일이 나요. 그것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둔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왜냐하면요, 그들이 신을 섬기는 부분은 뭘까요? 복채와 같이요,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을 보장해주는 그 신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섬기던 애굽의 신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면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허락해달라 하면 그것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위기를 자초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뭘까요? 애굽의 신관과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지금 어떻게 싸움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싸움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벌어진 10가지 제안이에요. 자, 거기부터 출발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요, 애굽의 신관으로 그들의 삶의 토대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둔 그런 애굽의 신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원망이요? 바로에 가서 이 말을 전했더니 백성들은 믿었는데 바로는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거절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즉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왕이 되고자 그렇게 자가추진 방식으로 이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즉 출애굽의 계획을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관점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통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원망하는 이들을 향하여 모세는 다시 하나님한테 섰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호소하느냐면요,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왔어야 할 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맞죠? 어찌하여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께 다시 한번 모세를 만나죠. 여기에 3장에 만나준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요셉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기에 다시 모세를 만났어요. 한번 따르고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 여기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왜 바로의 손을 바로를 강팍하게 했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에게 역사하사 비로소 그때 바로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보면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출애굽을 일으키신 이가 바로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당신 백성 삼으시는 것은 바로의 허락에 달려있지 않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바로의 허락에 달려있지 않고 또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유일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시는 것은 바로의 허락에 오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바로 강한 손을 더하여 바로로 하여금 이 백성을 내보내게 하신 하나님 누구시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지함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 권능을 드러내고 이 언약을 이루실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본문에는 없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리고 다시요 여기에 여기 처음처럼요
바로에게 파송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파송. 이 6장에 다시 한번 바로에게 파송이에요. 그리고 파송받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여기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의 족보. 모세의 족보가 들어가요. 이 모세의 족보 기능과 이 피난편 모세의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다. 모세의 족보 기능과 피난편 모세의 기능은 같은 기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세의 소명, 애국으로 파송, 피난편 모세, 백성들이 믿으니 바로의 대면, 허락하소서, 거절, 사태와카, 원망, 모세의 호소, 자, 함께 나타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신 여호와, 강한 손으로. 여기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즉 바로의 허락에 달려있지 않고 바로 언약의 파트너인 순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여 당신 백성 삼으신 줄 알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누구시냐가 초점이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다시 바로 앞에 섰어요. 한번 따를게요. 바로 앞에 되면 여기에 이제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10가지 제안이에요. 한번 따를까 10가지 제안. 기계입파, 골도구, 매흑장, 장자 죽음, 출애굽. 출애굽 보세요. 라암셋, 숫꽃, 베담. 한번 따를까 라암셋, 숫꽃, 베담, 비하히롯. 자, 비하히롯에 도착했는데 또 원망이 일어나요. 한번 따를까요? 원망. 여기도 백성들이 원망. 왜 원망일까요? 홍해는 앞에 놓여있죠. 바로 구절에 추격되고 있죠.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해요. 이 원망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에요. 즉 하나님의 불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인도하셨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뭔가 좀 하다 보면 앞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이 길이 아닌가요? 맞아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뜻인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 뜻은 분별되지 않아. 이미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이상하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심하게 믿는데 얼굴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만하고 가볼까요? 맞죠? 맞을 거예요. 그와 관계없다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렇죠. 이 땅에 당할 일은 다 당할 일이죠.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차이와 우리의 삶의 이 땅의 아쉬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 이루어졌다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의 이 모든 일이 이 태어난 자체만으로 어떻게 축복이라 복이라 여길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원망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원망. 자, 여기 백성들의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까? 거기에 따라 하나님 뭐라고요?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여호와 됨을 내가 여호와가 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알려주겠다. 이 원망을 통해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다음 수루, 마라, 엘림도 마찬가지. 신광야 이런 것도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서 원망. 여기도 마찬가지. 만난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약 3개월 지났어요. 먹을 것이 떨어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난 사건을 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너비딤에 도착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너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단 말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여 가라에서 갔고 멈추라에서 멈췄고 장막을 칠해서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착한 곳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없겠죠. 물이 없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물이 없자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망.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이 뭘로요?
그들의 삶의 생존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한번 따르게 원망,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고 그것을 너비집니다. 한번 따르게 물사건, 똑같은 사건에 여기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한번 따르게 아말렉. 그렇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포가 없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물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폐장제도, 한번 따를까 폐장제도. 여기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모세가 수용하는 장면.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 한번 따를까 시내산 도착. 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부터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인 이 율법을 받아요. 한번 따라 언약서 율법 규정. 10계명. 제종 보배 기호. 절절성. 언약. 성막 건조. 자, 성막 건조 지시사항. 돌판. 성화지. 모세 중보기도. 새 언약. 그 다음에 한번 따라 성막 건조. 광고. 이게 출애굽의 흐름이라고 보면 되셨나요? 네. 좀 간단히 끝났나요? 식사하고